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 2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989년 10월 1일 이 북버지니아 지역에 지금 저희 원로 장로님이신 권영목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을 중심으로 5가정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것은 95년도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활력이 넘치는 청년기에 접어든 이 교회는 그동안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쓰라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로 선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며 소망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배당, 주차장 등 공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이런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주일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늘 일꾼이 남아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여 고민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남아도는 돈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의 얼굴을 잘 몰라 때때로 시비가 되기도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밖에까지 나가서 활동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과 봉사로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회의하기에 바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의 판단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메시아 잔치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잔치를 했는데 처음으로 붕해와 겹하여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사람이 기억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된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사람 눈치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조금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와 희생과 사랑과 봉사로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심지를 견고히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 제단을 지켜온 묵묵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 후로는 또 다른 여러분과 같은 충성된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 일에 더욱 풍성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다 자족하고 자아자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두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몸이 죽을 병에 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주의를 못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목회를 못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니까.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붙들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만 9년 이 재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만 9년이 넘었습니다. 10월 1일 나왔으니까 며칠 넘었죠. 그런데 목회의 비결은 역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족한 종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며 항상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행하시고 계시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가?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도 참고,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참고, 머리가 휘어지더라도 참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슴이 아프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한다면 진정 이 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과 피 흘리신 그 몸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깨달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것을 전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설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자들,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처럼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삶도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아 교회를 택하신 것 같지만 이 메시아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택하셔서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언제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택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제가 언제라도 기분 나쁘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제가 고통스럽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혹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재단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신실한 교회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출 것이 없는 신실한 교회. 그래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한 나머지 지금도 무엇이든지 감추는 것이 없이 드러내고자 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보십니까? 능력을 보십니까?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은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신실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릇. 예,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신실한 이 말을 쓰면서 그 일꾼들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됨, 다 같은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의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산책을 하던 영주가 그걸 보고는 묻습니다. 여보게, 다른 정원사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자네는 왜 이렇게 일찍 나와갖고 누가 임금을 더 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조각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했다고 합니다. 영주님,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므로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이 영주가 감동을 받고는요, 그 청년을 갖다가 미술 공부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뭐 미술 공부만 했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군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였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만약에 이 사람이 영주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 미켈란젤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얼마나 더 재능이 많으냐, 얼마나 더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에 그 성공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 내 사업에 승부를 걸고 내 재능에 승부를 걸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그러므로 신실함에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공부도 시켜주시는 것이고, 재능도 더해주시는 것이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는 것이고, 물질도 더해주시는 것이고, 명예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신실함이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2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이 가장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누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누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만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무엇이 더 지혜롭고 무엇이 더 능력 있는 일이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것은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다. 진정 인생의 최고로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온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이해할 수 없어도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고, 분명히 또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모자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못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내 사랑이 더 커서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못남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지 진정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용납과 용서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뭐가 틀립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forgive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납은 뭡니까? 죄 사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있는 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쏘리 해야지 내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쏘리 못해도 받아주는 것이 그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용서와 회개와 용서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좀 잘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에 메시아 잔치 때문에 뭐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오직 모든 겸손과 온유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령은 자꾸 깨뜨리고 부수고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 우리의 태어난 것이 다르고 자라난 것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문벌이 다르고 생활 정도가 다르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은 오직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다른 점들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자꾸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왜 깨뜨리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서로를 묶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일이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안에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만을 쇼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인간들 마찬가지죠. 자꾸 이걸 감추려고 해요. 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저 좋은 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 주신 놀라운 평안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그래서 서로를 묶어줄 수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마다 샬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샬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그러죠. 샬롬. 평안을 빌죠. 예수님도 샬롬 그러셨죠. 샬롬. 샬롬 하지 못하고 인상 팍팍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상대방이 그를 향해서 샬롬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옆에 사람이 또 샬롬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바로는 부부싸움하고 나온 사람이 교회에서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차 타고 교회 오다가 화나는 일이 길거리에서 생겼는데 앞차가 늦게 간다든지 자꾸 방해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어갖고는 막 웃으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 틀린 것입니다. 형편이 틀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할 때 샬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샬롬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샬롬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샬롬. 항상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3절 하반절에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LA 타임즈에 한국인들의 4가지 열심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첫째로 한국인은 이 돈 버는 일에 경제의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돈 버는 일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둘째로 한국인들은 교육에 열심이라는 겁니다. 대개 그래서 자녀가 우선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셋째로 한국인들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음식점을 차리고, 또 일본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먼저 차린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먼저 차린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가장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로, 한국인은 몇 명만 모이면은 그냥 편을 나눠 갖고 싸우는데도 열심히라는 겁니다. 3명이 모이면 2대1이 되고 5명이 모이면 3대2가 된다고 합니다.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기도에 힘써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형편으로 왔든지 간에 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다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싸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메시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인 것인지,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양육하고 일꾼을 길러내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열망 가운데서 더욱 섬기고 봉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 본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더 용납하고 감싸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누가 이곳에 들어오더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부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오직 재물이 신앙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작아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때 이 밴더빌트가 이 찬송 가사를 음미하다가 조금씩 입술이 막 떨려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던 그가 마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제서야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진정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실로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겼던 순간이 아니라 그가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밀려오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메시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들도 넉넉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도 적은 믿음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넉넉한 은혜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속에 끝내는 승리하여 우리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메시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